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 아기였을 때 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 바로의 어린 학사를 모욕해 했던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여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어머니의 손으로부터 자랄 수 있게 만들었었죠. 미리암이 40년 만에 모세를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세를 봤을 것입니다. 살인자로 애굽에서 쫓겨났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봤을 때 대견하다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볼 때 자신이 그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 모세의 형 아론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세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꼬투리 잡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입니다. 비방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방이 나온 것은 그들이 평소 갖고 있었던 불만을 이번 기회에 표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잘못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한 민족으로 대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많은 민족들이 합류한 것도 할례를 받는 조건에서 유월절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지만 구스 여인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좋았던 것입니다. 혹은 아론과 미리암이 가족으로 외국 출신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모세 남매의 갈등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판결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7절에 보시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음을 명백히 말씀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그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최측근인 형과 누나가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을 낮춘다,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온유했다고 이제 설명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직접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시면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중보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의 온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온유함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100%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일도 모세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온유함은 별로 주목받지를 못해요. 온유해서는 자기 것 잃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괴롭힘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강한 사람이 오히려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온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온유를 잃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좀 온유해져서 총기 사고 또 인종 차별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온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행동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가 온유했듯이 우리도 온유한 성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께 중보했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